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 제8계명의 내용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우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사회학자인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요, 공산주의자 이 마르크스 알죠? 칼 마르크스. 그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을 반대하면서 이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교도 윤리,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의 이 이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교도들의 윤리가 자본주의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는 개인이 사적인 그런 어떤 은사들이나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재화와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구의 자본주의가 그렇게 해서 발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막스 베버는 봤어요. 근데 칼 마르크스는 말하자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적인 역사관이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경제 논리, 자본론도 그런 틀에서 엥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레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공산주의 이론을 그렇게 펼쳐 나가요. 그 토대는 바로 그 토대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공산주의죠. 자,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예정 그리고 근검절약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왜 근검절약하냐?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윤을 추구하냐? 이윤을 추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나누어 주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봤어요. 맞는 말이죠. 자,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은 저는 가장 먼저 이게 사탄의 욕망과 아주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무엇을 훔치려고 했을까요? 사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탄은요,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섬겼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돈을 원했겠어요? 예? 천사는 죽지도 않아요. 물질 육체도 없으니까 뭐 여자를 원한 것도 아니고 돈도 원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땅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찬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자기의 지위와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탈하려 했다. 교만한 죄를 드러냈다 이 얘기예요. 교만죄가 어떻게 드러났겠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게 그게 교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지금도 쫓겨나서 하나님의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자격이 박탈당하고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차지하고 그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 위에 이 사탄이 지금 지가 왕도 아닌 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지금 사탄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서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아시고 저주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공중권세를 잡고 그가 왕노릇하고 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남의 것을 부당하게 훔치려고 할까요?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탐심,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탐심을 가지는 것. 그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자기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보다 더 다른 것을 누군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부당하게 행하는 게 이게 훔치는 거잖아요. 또 만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게 가장 큰 복인데,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여러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그분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던 것은 자기의 지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속에 이 탐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탐심 안에는 결국 교만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요 탐심이 생깁니다. 자기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교만이 작동하죠. 자기 걸 만족하지 못하면 탐심을 부리겠죠. 그래서 갖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야, 요건 네 거야. 요건 네 거야. 이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야. 이건 너의 분복이야. 우리가 요즘 전도서 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큰 지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자기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거기서 만족하고 살 줄 알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그것조차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전도서 교훈이거든요. 그 자기 것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마귀가. 끝까지 만족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요 마치 모든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인 마냥 거짓말로 그리스도에게 유혹하고 속여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느냐?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너 나한테 절해. 자, 왜 절하라고 그러겠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탄이요. 자기가 동네 깡패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양아치밖에 안 되는 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해요. 예수님한테.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도덕질이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모든 탐심 속에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교만입니다. 제8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까지 지금 다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둑질, 남의 거 삥땅 치고 횡령하고 도둑질 그 정도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뿌리까지, 기초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삶을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저마다 가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베버라는 사람도요, 이 가치론이 그의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치. 예? 그러나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진화와, 그렇죠? 힘에 의해서 우연하게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컵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물의 가치도 있고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 사상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 가치를 재단했다, 명했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우연하게 생긴 건데, 그럼 이게 누구게 될 거예요?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뺏는 놈이 임자지. 힘 있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힘 있으면 장대이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나보다 더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빼앗고 착취하던 부르주아들,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을 대동단결해갖고 저놈들 다, 기득권들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우리가 빼앗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주었을 때는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까지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라, 국가와 시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어떤 자는 부자로 세우세요.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사를 다스리시는 방법과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을 못하죠. 왜 내가 부자가 아니냐 이러잖아요, 나는. 예? 왜 저 바보 같은 게 저게 부자가 되고 나는 왜, 난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돈이 없냐 이거죠. 나는 왜 가난하냐 이거죠. 부당하다고, 불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가 가난한 처지를 참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자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어째 저런 자격 없는 자가 부자가 되었을까? 나는 왜 가난하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성경은 모든 부귀, 영화,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대, 오늘 이제 도둑질 하지 말란데, 예? 인류 최대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이 도둑놈들 누군지 아세요? 말씀드렸던 공산주의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스트들, 꼬무니스트라 그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또 그분의 법으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와 가치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박탈내버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서로 하나의 힘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예? 핍박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예? 그래서 파시즘을 제거하겠다라고 명분으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부르주아들, 우리 부르주아지라 그러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이러잖아요. 근데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평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저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거는 법입니다. 공평은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의 힘대로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자, 바로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그 19세기부터 20세기를 막 온 유럽과 온 세상을 휩쓸었던 사탄의 거짓말. 그리고 그들이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각 사람의 수고와 노동의 가치,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있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베버는 이런 통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요, 결국은 합당한 보상도 없어요. 보상이 어디 있어요? 다 서로 나누는 건데. 누가 잘했다는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거지. 내가 또 많이, 그 공산주의는 성공을 못해. 공산주의는 경제가 발전을 못해. 있는 거를 서로 나누어 가지긴 하는데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만 하지. 서로 이익을 축적해 가지고 재화를 생산하고 이익을 축적해서 이윤을 남긴 다음에 그 남은 이윤을 가지고 다시금 경제의 미끄럼이 되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복지에게로 돌리고 또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그리고 통치하시는 법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겠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이런 것에서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론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치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측정하고 재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말 한 피를 죽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상응하는 가치로 주어라.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훼손했으면 또 상처를 줬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그에게 갚아라. 가치론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리고 그 가치론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무슨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입니다. 가치론. 베버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 어쨌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고 착복하고 인마이 포켓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으로 만물의 가치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녀도 정부의 공직자, 요직자가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교회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장 어디 투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래서 은총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맡겨주시는데, 도둑질은 이걸 바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에 도둑질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지금 좀 부족해요. 내가 좀 궁핍하고 가난해요. 좀 부당하게 저 사람은 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인내에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면 어떤 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겠어요.
바로 그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연약하고 열세에 처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아 그래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예? 제8계명의 목적이 바로 그거다. 제8계명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봤죠. 미슈타프, 미슈파트, 그리고 체다카.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세계 가운데 기초여 터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신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S그룹의 회장이 되고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를 그 사람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남의 것, 남의 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줘야 돼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한 회사의 종업원이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그 회사 또는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든지 자기 조직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은 훔치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면 도둑질의 반대,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게 도둑질의 반대입니까? 아니죠. 도둑질의 반대말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 반대로 도리어 도와주고 힘써주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말 때문에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서로 시비할 것도 없잖아요. 네가 더 많네. 왜 내 거는 한 개인데 네 거는 두 개냐. 이렇게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은 불법적이고 불의한 마음으로 계략을 써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바로 도둑질이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훔친 떡이 더 맛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먹은 떡은 반드시 배 속에서 곰팡이를 일으킵니다. 그건 모르죠. 그래서 지금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찾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얘기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뭔가 하나가 턱 빠져나오잖아요.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그러면 그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완전한 율법. 그러나 미련하고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그걸 쫓아서 결정하고 행동하죠. 예? 그래서 도둑질도요, 절도죄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생계형 범죄 이런 거는 그래도 절도라고 해도 죄가가 낮아요. 그런데 요즘 진짜 도둑놈들이 이제 LH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다 여다이고 야다이고 다 도둑놈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막 그런 문제가 들쑤셔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 문제냐? 아니죠.
LH는 그전에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면 그전에는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지금 정권 제가 뭐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응? 지금 이런 도덕질들이 온 천하에 지금 다 드러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 썩고 골로가 터진 것들이 막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하죠. 자, 공평과 정의를 외치던 이 정권이 도리어 이런 일들을 맡게 된 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역설 같잖아요.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요, 분노하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일어나죠. 왜 분노가 일어나요? 네? 저놈이 나는 하나 먹는데 저놈 세 개 먹었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죠. 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죠? 분배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인데 너는 3개고 5개고 10개를 네가 가져가냐.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거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그러냐. 예? 분배 정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역설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공평과 정의가 우리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기치인데 이걸 법으로 딱 세우니까요.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말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도리어 안 드러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렇잖아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안 드러나죠. 막 부동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 얘기가 나오고 집 얘기 나오다 보니까 LH 사태 터져 나오고 LH 사태 터져 나오니까 도시 개발 문제 때문에 막 개발 계획들이 막 다 부각되고 이러면서 다 그냥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줄줄줄줄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잘 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왜 잘 됐어요? 도둑놈들 드러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정화가 되니까. 그래서 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일어나갖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나라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서 공평과 정의예요. 자, 그리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이런 문제가 끝도 없이 뭐 하나 나오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끝도 없구나. 지금 보세요. 자, 영화 사망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미국에는 그래도요 총기로 막 죽이고 해도요 어린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 뉴스에서 그런 게 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막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 끔찍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일연야 터져나오죠. 연일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거기에서 자유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그 문제에서 자유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요. 예? 어린 아이의 유기된 시체가 냉동고 속에서 꽁꽁 얼어가지고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포영화보다 더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뭐에 신경 써요? 저놈들이 내 거보다 더 많이 먹네.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다 그러니까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도둑질한 놈들이나 그 도둑질한 놈들을 욕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도둑놈 심본 거예요. 그래 따지면.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봐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8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남의 소유나 권한을 사악한 계략으로 빼앗는 것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 길 가다가 남 몰래 남 거 훔치는 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이 제8계명에 속한 덕목들에 대해서 이 상호 교차적 정의다 이런 용어를 써요. 하이델베르그.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요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 사람들의 그 관계는 계약적 관계죠. 그래서 이 상호 교차적인 정의 아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거를 분류합니다. 그 덕목들이 뭐냐? 매매할 때,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릴 때, 차용할 때, 또 대여할 때, 또 기부, 도네이션 할 때, 또 교환할 때, 임대할 때, 또 보증물이나 혹은 담보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신탁, 믿고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하는 것, 그 다음 소작, 요즘은 뭐 임대 이런 게 있겠지만 도지 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소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소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모든 형태들이 다 가치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호 교차적 정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내가 오늘 물을 한 병을 산다면 그것에 맞는 화폐의 수단을 거기에 맞게 가치가 딱 1,000원 이렇게 딱 주어지는 거죠. 예? 쌀이 20kg 한 푸대가 67,000원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도둑질을 어떻게 일어납니까? 쌀 대빵 밑에다가 돌덩이를 하나 달아놓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20kg이 아니라 17kg을 67,000원 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도둑질이죠. 예? 그뿐만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그 도둑들도 다 이제 아주 교묘한 도둑들이죠. 예?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를 엄청나게 써갖고 거기에다 뭐 무슨 뭐 이름 없는 나무들까지 심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상 받겠다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 다 도둑질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교한 사기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배제하고 그분의 경륜을 빼앗는 것이 이 제8계명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횡령, 신성모독도 여기 포함됩니다. 신성모독도 왜? 그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가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독하는 거죠. 그 다음 매매상의 온갖 속임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저울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저울질을 못해도 속일 일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솔직히 얘기하면 도둑질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둑질 안 했어요. 그죠? 왜? 그 자기 거니까. 자기 건데 뭔 도둑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싹 숨겨놓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숨겨놓고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죄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만 신성모독도 되지만 결국은 그런 마음의 죄 때문에 그것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고리대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모든 사법체계, 헌법의 체계가 참 그 위에 세워지면 나라가 복을 받을 텐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참 자기들 힘 가지껏 그렇게 살아도 복을 못 받는 거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폭력을 쓰고 노골적인 강도 행위로부터 기만 수단으로 남의 소유를 집어가는 사기 행위나 또 외관상 법적인 수단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음흉하고 관계한 것.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싹 요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다 지금 막 욕을 하게 지탄을 하겠어요. 강교한 거죠. 그리고 아첨으로 받은 선물과 또 그것을 받은 채 하며 그것을 거저 받은 채 하면서 남을 속이는 것, 이것들도 모두 다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8계명, 우리가 모든 계명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에 다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10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만계명인 거예요, 원래.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율법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은 온 우주의 모든 삶의 체계가 그 10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의 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힘 닿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권리, 가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윤리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윤리적 삶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남의 거 안 훔쳤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가치를까지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네가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